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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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낙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장 귀히 여기고 세상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실의 삶을 담담히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부르신 후에 안금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주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빛되지 못하고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소금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도 풍성한 은혜와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속초 갈릴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나니 주님 긍휼을 베푸사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고통에서 울부짖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직장과 생업을 위해 쓰는 심령을 돌보시며 병중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잘하시어
깨끗함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경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중고등 대학 청년부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두보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욥기서는 블랙홀 같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딱 생각만 해도 뭔가 무겁고 한없이 깊은 심연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욥의 고난 이러면 더 큰 어떤 무거움을 느끼는 그런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욥기서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입니다. 즉 욥을 주인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을 앞에 두고 왈가왈부하는 주변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나오냐면 욥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듣고 욥의 신앙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온 내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주변 인물들을 보면 욥기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시청률 상위권 드라마 중에 연인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보는데요. 병자호란을 계기로 이어질 듯 안 이어질 듯 하는 그런 애간장을 태우는 이장현 나으리와 유시부인 길채 낭자의 사극 러브 스토리입니다. 배경이 참 독특한데요. 세상을 제패한 몽골의 원나라가 중국의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또 봉신국으로 삼는 그런 치욕적인 과정이 함께 흘러나옵니다. 인조 임금의 아들 소현세자를 볼모로 잡고 중국 심양으로 끌고 갔죠. 함께했던 수많은 조선인들도 있었는데 양반 노비할 것 없이 청나라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나가도 찍소리 한번 못하던 그런 억울한 시대였습니다. 드라마가 되려면 이 상황에서 극적인 상황을 잘 써야 하는데 그만 여자 주인공 길채가 높으신 관리 양반과 결혼을 한 뒤 여종 종종이와 함께 길을 걷는데 청나라 노예 상인들이 이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중국 심양에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자 주인공 이장현 나으리가 능력을 발휘하여 길채를 합법적으로 조선에 속환하는데 성공합니다. 문제는 조선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청나라 오랑캐에게 욕을 보인 여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그들을 또 길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은 길채의 남편, 그 고위 관리 나으리까지 길채를 버리게 할 정도로 중요했던 당시 조선 여인의 정조 관념이 끼어 있습니다. 조선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이미 첩을 얻어서 임신을 시킨 상태임을 길채가 알게 됩니다. 길채는 큰 실망을 하고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타의로 끌려가 노예가 된 것도 큰 상처인데 남편이 자신을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버렸다는 사실에 2번 상처를 받은 셈이죠. 심지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길채의 아버지가 길채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욕을 먹는 것이 싫어서 자고 있던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고 길채는 여자 주인공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버립니다. 이 스토리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이 원나라의 횡포에 청나라의 횡포에 희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가 고생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조선에 돌아와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인식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거나 다시 청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길채가 자신을 버린 남편 대감의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에 끌려간 것은 내 잘못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인식과 당당히 맞선 것이죠. 과연 조선시대 여인이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었겠는가 의문이 들지만 고국에 돌아와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면 저 정도로 도끼를 품고 헤어질 각오를 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조선의 성리학에서 중요시했던 여인의 정절관념 때문에 한 번 욕을 보인 처자는 자의든 타의든 그 원인과 동기보다도 결과에 따라 그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는 그런 문화를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 이장현과 길채의 사랑은 역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적 편견과 인식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완전한 커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수천 년을 지나 문화와 인종과 죄와 사망의 운명을 뛰어넘어 오늘 이곳 우리에게까지 미쳐온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인식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한 사람의 본심이 오해될 수 있고 진실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녀가 사랑한다는데 무슨 입장이 그렇게 많고 장애가 많은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본심을 두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욥기서 안에 비슷한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욥의 친구들이 고통당한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랍시고 하는 말들이 욥기 4장부터 장장 37장에 이르기까지 고통하는 욥의 마음을 계속 찌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도 참 친구라고 하는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욥의 본심이나 처지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생각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인 우리가 읽어도 막 열이 받습니다. 네가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느냐 하면서 죄가 있으니까 저주받는 것 아니냐, 회개해라 하고 대놓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욥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친구들에 대한 것은 또 다음에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욥기서의 주제와 같은 1장과 2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욥을 두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긴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은 5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구성이 참 재미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5절은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욥이 이렇게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이 2절에 소개됩니다. 그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죠? 아들 7, 딸 3. 오늘날로 치면 인간극장 10남매가 다 나올 법한 그런 가정입니다. 이상적인 축복의 전형입니다. 또 3절에 양이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소유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다음 문장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들 7과 딸 3, 그리고 도합 1만 마리 이상의 가축대와 수많은 종들을 소유했다. 그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뿐만 아닙니다. 4절에서 5절은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다 치러지면 욥이 항상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혹시 범죄하였을까 성결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욥은 완벽한데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얄미운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헌금 생활을 빼먹지 않도록 주일마다 헌금과 봉투를 챙겨서 내게 하는 부모님들은 많은데, 자녀들이 혹시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그 마음의 경건까지 관심을 가지는 부모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다.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구나. 내 애들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수없다. 너랑 나랑 숨쉬고 밥 먹고 심지어 애들 데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까지 다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너는 애들까지 잘 되고 나는 도대체 애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욥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얄미우십니까? 이 정도 완벽한 경건이라면 저는 오히려 의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있겠지. 바로 다음 장면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1장 6절에서 12절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사탄도 서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욥을 칭찬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the best of the world입니다. 최고의 욥을 자랑하십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부러운데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까지 세계 최고라고 인정해 주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 한번 듣기를 했나, 사람들에게 칭찬 한번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독하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탄이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저도 욥을 보았는데 정말 대단하더군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께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대답은 마치 사탄도 욥을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시작.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말인가요?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한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까닭이 없으면 경외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할 만한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까닭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뭘 많이 쏟아부어 주었기 때문에 경외한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 본 것입니다.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둘러서, 즉 보호해주고 감싸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땅에 넘치게 된 까닭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바로 먼저 제안을 합니다. 11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다른 번역입니다. 소유가 땅에 넘치면 저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데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이 수용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그의 소유물을 네 뜻대로 해보아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다음 장면이 넘어갑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소유를 다 치기 시작합니다. 맏아들 집, 욥의 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모여 음식을 먹을 때 사환들이
종들이 욥에게 와서 불행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동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도 사환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불, 다른 번역은 번개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 하고,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과 종들을 죽였다 하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모여 음식을 먹는데 큰 바람이 그 집을 치매 그들 위에 무너져 다 죽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욥에게 보고한 사환은 총 몇 명일까요? 4명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전달되었을까요? 각 사환이 말하는 동안에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전달되었으니 거의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욥과 아내만 남고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2장에 가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욥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20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상황에서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성경은 평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거의 알아 누워야 될 상황인데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하늘에서 또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의 결과를 보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는 여전하지 않더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 다 헛일이었다. 이렇게 되면 사단이 패한 것일까요? 이긴 것일까요? 사단 1패, 사탄이 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또 제안을 합니다. 욥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생명이 소유보다 더 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을 합니다. 단 그의 몸은 건드릴 수 있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하늘회의의 장면이 끝나고 이제 7절부터 9절에 다른 장면으로 바뀝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고,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여기서 재는 탄 그런 재라기보다는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팍팍 긁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비참했던지 성경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그림은 누가 원하는 그림일까요? 사탄이 원하던 그림입니다. 모든 소유와 육체까지 잃어버린 욥은 아내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지, 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버리느냐 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한번 할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욥의 반응은 다릅니다. 10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한 걸까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또 진 걸까요? 이긴 것일까요? 사탄 2패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내의 말이 옳거니 말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많았는데 이참에 나도 할 말 좀 해보겠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온전함, 경외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성격이나 욥의 인내가 대단하다,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욥이 무엇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욥을 둘러싼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욥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행위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격려나 위로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스스로 시험에 빠집니다. 이 시험을 잘 넘어가면 하박국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박국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저 악인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택한 이 백성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으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또는 나는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기도는 보상이 적절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정당한 의심을 받으면 괜찮은데 애매한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너무 완벽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욥을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뻔하고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괴감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칙하고 도발적이지만 욥에 대한 사탄의 제안,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는 이 물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억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 자신의 번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럴까요? 아주 엄청나고도 억울한 재난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시험한 사탄의 물음은 까닭이 없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기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악인이 버젓이 잘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의 순수성,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시험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탄의 관점에서 욥의 경건을 시험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욥의 경건이 개인의 영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순수한 동기였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이 지루하시고 욥기서가 어려우시죠? 저도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했는데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욥을 생각하면 할수록 본문이 너무 어렵고 이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잘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드라마 연인에서처럼 길채를 사랑하는 이장현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녀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은 칼과 활에 맞아 죽을 뻔하기를 수없이 할수록 그 사랑의 순수함이 더욱더 빛나서 시청하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현의 마음에, 이장현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그를 가로막아도, 사회적 편견이 사랑하는 길체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어도 이제는 단지 그녀가 내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외심은 그의 모든 소유가 날아가고 육체가 망가지고 심지어 그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그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경건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질문을 통해 도리어 욥의 경건이 참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네 친구들의 어리석은 위로와 편협한 충고들은 애매한 고통,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아무짝에 쓸데없는 변죽에 불과한 오랜 전통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과 응보 세계관에 기반한 옛 지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다른 의미로 아무것도 내 생활에 나아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 물음 앞에서 정직하게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살피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받을 게 있으니 정성을 드린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마저도 하늘의 뜻이라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오늘 욥을 보면서 또 그의 경건을 시험하는 사탄과 그를 사용하여서까지 욥의 신앙을 검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믿을 만한 까닭이 없어도 조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하게 하시고 정죄되고 재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은 광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속초경찰서 교경협의회 주관 제2회 경찰 선교대회 순서를 맡으셔서 가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에 조문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 함께 찬송가 295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또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분쟁 중인 나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